내게는야 내가 여자와 그 같아 일곱 머리와 열 불가지를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잖아요. 사람의 비밀은 다 좀 부끄러운 일이죠. 남들이 알면 남사스러운 그런 게 비밀인데 우리 하나님의 비밀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고는 있지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감추려고 감추고, 하나님은 감추는데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래요. 그러면 그냥 드러내시면 되지. 왜? 비밀로 감추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엄밀하게 숨어 계시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먹을까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근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한 거는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생명나무, 창세기에도 나오는 생명나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나무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게 하시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에게 그 생명나무와 같은 비밀은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만 계시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골로새서 본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이 감추시지만 만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메시아, 뭔가 발음이 비슷하죠.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알고 보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실체가 구원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누구라도 교회 다닐 수 있고 누구라도 성경책을 가지고 누구라도 성경을 읽고 누구라도 설교를 듣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지,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세계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아무나 알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나?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읽고 지금 배우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이 주일에 교회 온 사람이 많을까요? 교회 오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이 한국 사회는 아직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아나? 어떤 사람이 할 때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예요. 모든 풍성함으로. 먼저 하나님 은혜로 마음에 위안을 받는 사람입니다. 위안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막 복잡하고 산만하면은 설교를 들어도 안 들려요. 성경을 읽어도 안 읽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왔는데 그냥 마음이 달라진 거라. 성경이 읽혀. 설교가 들려. 그걸 또 마다하지 않아. 읽으려고 해. 들으려고 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그냥 느끼는 거라.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을 못해도 사랑 안에서 해서 예배하고 밥도 먹고 성도 간에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런 사랑 안에서의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데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말이 어렵죠, 그죠?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라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확신하는 겁니다. 이해를 다 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럼 내가 들어야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데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상대방의 그 말을 들으려고 해야 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메시지가 뭐냐, 그 이해를 하는 거. 풍성함이란 거는 채워가는 겁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채워집니다. 그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유 참 내가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하면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들으려고 이러면은 컵에 물이 채워지듯이 이해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채워. 이게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의 그 헬라어 원문의 직관적인 번역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나사렛 예수. 성령으로 잉태하고 30살에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예수의 스토리. 일생에 대한 지식. 그걸 이제 기본으로 깔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를 믿으면 뭘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아까도 기도한 우리 성도가 말씀 배우게 해달라. 그러니까 배운다. 우리 안에 뭐가 그러면은 들어오나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지식을 놔두고 예수님, 그분 자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어떤 그 믿음, 이 모든 것에서 지혜와 지식이 이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보물과 같은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럼 사람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게 되는 거라.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사람이 고상할 수밖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깨달았느냐 하신 거라. 그 말씀을 자주 해요. 깨달았느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이 편지를 서는 이유,
서신서에 사도들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건 그냥 단지 아는 것도 포함하지만 깨달음이라. 그 깨달음은 감동이란 말과도 연결되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표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표가 나는 거라. 어떻게 나나? 그 말과 행동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도 예수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보여줍시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믿어봤자 별거 없네 이거예요. 우리 책임이죠. 예수를 믿으면 똑똑하고 고상하고, 말하자면 변화란 겁니다. 그 변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항상 통찰력, 분별력, 이것에서 나옵니다. 변화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전과 유 뭐가 다르냐? 달라야지. 그 다름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통찰력이에요. 그 다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영,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사랑, 이걸 분별하는 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법의 비밀이, 불법의 사랑, 불법의 비밀, 또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바벨론의 비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알면, 진짜를 알면은 가짜를 알게 되죠. 그죠?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봐도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죠? 우리 눈에 깔쌈하면은 야 이거 진짜 같다 그러죠. 근데 진짜를 보면은, 제가 우리 집에 샌들을 샀는데 하나는 정품에서 가서 샀어요. 하나는 병행 수입을 샀어. 똑같아. 똑같아요. 그것도 정품인데요. 근데 병행 수입하고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라. 모델의 차이가. 근데 그거 눈으로 봐서 몰라. 근데 애가 신어서 정품을 신었어. 정품을 신고 이제 병행 수입을 왜 샀냐니까 반값이라. 반값이라서 뭐 똑같은 거 그러면 싸게 사자 해가지고 샀어. 똑같아. 근데 병행 수입을 신더니 100이다 그래요. 근데 집사람도 신더니 100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치수를 재봤어요. 똑같아. 그리고 재질이 똑같아. 똑같은데 달라. 보세요. 같은 회사의 브랜드, 정품과 병행 수입이라. 짭도 아니에요. 근데 정품하고 짭하고 어떻게 하냐? 병행 수입하고 정품하고 어떻게 하냐? 매장에서 사봐야 병행 수입을 알아요. 매장에서 사봐야 짭을 또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면은 짭인 불법의 비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척 하는 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불법의 비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짐승이 짐승인 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불법의 사람인 거 알게 돼요. 말하자면 불법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불법의 비밀을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게 급선무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살더라도 정말 소금처럼 빛처럼 뭔가 믿음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불법의 비밀, 음녀, 바벨론 비밀, 짐승의 비밀, 요한계시록 본문에도 나오는데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예요. 근데 이 비밀을 그럼 누가 아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불법의 비밀을 그러면 안다 할 때, 그러면 우리 보고 그 차이가 뭐냐라고 그 차이점을, 예를 들어서 정품과 병행 수입인데 신어보니까 이게 백인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배긴다는 것처럼 그 차이가 뭐냐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한데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짐승과 불법의 사람이 난 하나님이 싫어, 나 하나님을 모독할 거야, 이게 아니란 겁니다. 7교회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다 성경 읽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도 많은 교회라. 그럼에도 그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니골라당과 발람, 이세벨, 유대인의 회당, 미지근한 믿음, 온갖 것이 안에 다 있어요.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라. 뭐가 다른가 할 때에 깃발은 하나님의 깃발을 걸고 말은 성경을 관용어처럼 막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 신성 모독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비판하다는 그 단어입니다. 비판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 봤습니까? 별로 없죠, 그죠? 그런데 형제 비판하는 사람 많죠. 그겁니다. 바리새인의 그 외식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그러나 형제를 비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죽이죠, 그죠? 그리고 그 후에 교회도 박해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를 비판하면은 그게 불법의 비밀을 자기 속에 둔 사람이다. 불법의 비밀을 보고서 이거는 불법이요 하고서 그것을 내쳐서 이겨내는 게 아니고 불법의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라. 업대로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형제 비판하는 거 위험합니다. 서신서 읽어있으면서 여러분이 그 읽혀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성도들 비판하는 거. 그 성도님들 비판하려면은 예배당에 와서, 집에서도 하지 말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그 사람 욕하세요. 하나님, 나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 사람 어찌어찌 해주세요. 차라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걸 밥상 앞에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신이 불법의 사람이에요. 음녀가 나오고 음녀들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요. 마귀가 나오고 마귀들이 나와요. 때로는 단수고 때로는 복수예요. 우리가 그 복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 나도 모르게 마귀들이 되고 불법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에 빠진 교회였어요. 그 사람들이 종말론에 빠지면 시한부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편지에서 아니고 먼저 배교가 있고 해요. 배교가 있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온다 그랬어요. 배교가 있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배교는 교회를 두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배교가 있고, 배교 안에는 항상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회는 그 성도들은 마음에 뭐 상처를 입고 불편함이 있어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뒷담화 하지 마세요. 특히 늙어가는 분들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늙을수록 말이 그냥 술을 막 술에 취한다 막 풀려. 그러면 안 돼. 늙을수록 더 조심해야 돼. 왜냐? 젊을 때야 뭐 나 혼자 말하면 나 혼자 끝이죠. 그런데 늙으면은 내 자식들, 손주들 넘어가는 거라. 내림이 되고 내림.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내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내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조심하라 그러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떤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뒷담이고 비판이면은 그 말이 한 칸 넘어가면은 독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상처를 입으면 교회 상처가 돼요. 교회 상처가 되면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가 힘을 잃어요. 그렇게 해서 배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뒷담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면서 이 세상에 이 악이 커지고 있잖아. 이 악을 보면서 그러한 악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쫓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도 복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일찍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늘 주의 말씀 받아들여 말씀대로 끝까지 살게 하소서.